오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7교회 암송 가능하십니까? 7교회 이름 쉽지 않죠? 예, 1장에 나와 있긴 해요. 1장 우리 지난주 봤지만 1장 11절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 있는데 이걸 풀네임으로 암송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배운 게 뭐냐면 앞글자씩만 따서 외웠거든요. 이게 뭐냐면 에서 버두 사빌라. 예, 그렇게 끊어서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에서 버두 사빌라. 에가 뭐예요? 서가 나요, 서보나요? 자, 버는 뭡니까? 버가모. 자, 두, 사. 그건 뭐예요? 빌라델피아. 그리고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어느 정도는 스쳐 지나간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평생 이제 봐야 될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여러분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무서워서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 뭐냐면 계시록은 무섭다.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한다. 뭐 그런 게 있지만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고요. 위로의 책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이 로마의 그 압제 시대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던 그 모습을 이제 편지로 써서 이제 한 거죠.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였죠. 자, 에베소가 칭찬을 받은 것이 있고 책망을 받은 게 있죠. 자, 우리 조금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게 뭡니까? 칭찬받던 게 우리 2절 3절에 우리 2장 2절 3절 한 번 더 볼게요. 자,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면서 여기까지가 그동안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헌신해왔던 사역에 대한 모습들, 분별했던 모습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책망은 가장 큰 걸 하나를 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책망을 받을 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린 거, 그거 물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책망을 받은 건 가장 큰 거, 첫사랑을 버린 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돌아보라고 하세요. 그 어디에서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어떤 재정이나 관계성이나 어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앞선 것들에 대한 부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의 뜻이 뭡니까? 회개의 뜻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다시 그 첫사랑으로 돌아오고 그 행위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행위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인데, 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마지막 교회 이름 뭐죠? 아까 우리 외웠잖아요. 라오디게아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약간 시계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이제 찾아보실 수 있지만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은 위치를 봐드릴게요. 자, 제가 찾았습니다. 예. 자,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위가 어디예요? 바로 서머나. 그 위가 버가모. 그 밑이 두아디레. 그 밑이 사대. 그 옆이 바로 떨어져가지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방향인데 에베소에서 서머나까지 약 50에서 60km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얘기인데 지금의 어디냐면은 어딜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디죠? 터키라고 하지 않고 어디라고 하죠? 트리키. 예, 우리 예른자매님 입에서 침 나올 뻔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억하시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반모섬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한이 계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쓴 편지를 이제 에베소부터 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서머낙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이 서머낙 교회가 책망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오직 2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서머낙 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서머낙 교회가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서두에 뭐라고 나와 있죠? 어떤 환경이라 그래요? 환난하고 궁핍이 가득한 교회라고 얘기해요. 자, 서머나 지역은요,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있냐면 항구와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인구가 당시에는 굉장히 대도시거든요. 3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 안 된 거죠. 자, 서울의 인구가 몇 명이죠? 대충 어림잡아서 10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경기도 인원이 1200, 1300만 명. 그러니까 거기에 따지면 얼마 인원이 되진 않지만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큰 대도시예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근데 그 위에 서머나도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도시격인 돼요. 그 중에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역과 상업이 많이 발달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영업자들이. 근데 그 자영업의 상인회라고 하죠. 상인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는 그 예배와 참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상인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서머낙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9절에 너희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그 상인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시고 로마 황제가 주라는 그 예배와 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상업과 무역과 관광이 발달한 지역에서 내가 장사를 하지 못하면 궁핍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후반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환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하지만 너희가 실상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진 상급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나 이 땅에서의 부요함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은 서머낙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타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소요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이제 작년에도 주로 말씀드린 게 뭐냐? 자기 객관화를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그 사람들인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사람은 이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믿음을 지킨다는 건 내가 죄라고 판단하는 거, 내가 타협할 만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은요, 야, 그렇게 궁핍하게 살 거면 그냥 차라리 다른 지역에 가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머낙 교회 교인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수 인원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가난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것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행동해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내 삶의 유익함을 쫓아가잖아요. 내가 조금 더 풍족할 수 있는 것들을 쫓아가잖아요. 우리 거기서 자기 합리화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조금 더 내가 그냥 밖에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또 좀 재정 좀 벌어서 헌금하는 게 더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거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는 유익할 수 있지만 내 신앙의 상태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될 수는 없는 거죠. 교회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교회도 올바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서번학 교회를 함께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우리 6절에 한번 볼까요? 자, 6절, 2장 6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라는 사람을 따르는 니골라라는 당이 있어요. 자, 니골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무엇을 뜻하냐면 율법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지은 죄는 상관이 없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율법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무엇을 뜻합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니골라 당은 쉽게 말해서 그냥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 교통하신다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 암송 가능하신 분들은 암송하셔도 되고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뛰어넘는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 지금 이 시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목회자들이 우리 몇 주님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청년 사역하는 목회자가 우리 청년들한테 헌금을 요구하고 뜯어내고 11조가 아니라 11구조를 이야기하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음란하게 행동을 하고, 그게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조금만 넘어가서 이렇게 작은 교회들 가보세요. 건강한 교회가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그 안에서의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언하고 다니고. 예언하면 뭐합니까? 무당 찾아가고. 크리스천이면서 제가 어떤 한 팀에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한 청년이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수염 왜 이렇게 길렀니? 이러니까 올해가 뱀의 해라서 뱀의 기운을 받으려고 수염이 길렀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따로 얘기했어요. 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걸 포장해가지고 크리스천이라고 그 이름을 갖고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때예요. 여러분의 지금 나이대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이제 우리 주로 96년생 우리 30살 때잖아요. 물론 이제 주은이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만 30살 그리고 그 이상 중반이 되는 그 나이 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34세 개척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개척했냐면 저는 잘못된 마음으로 개척했어요. 34세 내 능력, 내 말빨, 내 찬양 인도하는 거 이 정도면은 3년에 100명 금방 되겠지. 10년 동안 10명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원이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명만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왜 12명만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12명이 완전하잖아요.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12명이 그냥 감당하실 수 있는 최고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서문학 교회는 그 교회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유익함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 신앙에 대한 유익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어떠한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어떤 찬양팀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오다가 어떤 찬양이 너무 좋다, 가사가 너무 좋다,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은혜 받았던 찬양이라서 너무 은혜롭지, 뭐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보다 찬양이 너무 좋아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뭐라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 본 친구라서 제가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보다 찬양이 좋다는 거는 가사가 더 뭔가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말씀이 좀 딱딱하니까 찬양이 조금 멜로디화 돼 있으니까 받아들이기 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은 지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찬양대의 말씀대로 살아는 가고 있냐? 그러니까 찬양을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찬양이 그냥 하나의 유흥에 불과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신앙생활이 한두 해 된 친구가 아니고 모태신앙이거든요. 그 친구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때 만났던 그 친구들한테 동일하게 이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찬양을 못 들어도 말씀 한 구절은 완성하고 다녀라.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우니까 찬양을 들어서 나는 거기 위로를 받아야지. 위로 필요하죠. 살아가다 보면 아프고 다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일어나서 믿음을 위해서 싸울 거냐는 거예요. 자, 서번학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냐면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뭐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 우리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야, 너 충성하라고 하시는데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지. 여러분,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믿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은 서번학교회를 얘기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믿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에 충성하고 헌금 내는 거, 관계를 맺는 거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연휴에 뭘 드시다가 치아가 빠지셨어요. 뭘 드시다가. 그런데 연휴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떠한 병원에 가서 이제 했는데 견적을 받아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른들은 그게 있거든요. 왜냐면 치과를 가면 비싸죠. 그래서 어른들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가 있으면 야매라는 게 있었어요. 집에 와서 링겔 맞고 집에 와서 그러니까 간호사가 집에 와서 링겔 놔주고요. 의사 선생님이 집에 와서 치료를 해주는 게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 야매로 집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몇 번을. 근데 그게 이제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앞니빨 4개, 5개 빼고는 다 빼셨어요. 이번에. 그리고 치료비가 지금 제 차만큼 나왔어요. 금액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동생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뭐 이래 있다며 빨리 치료 받아야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저희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걱정하지 마. 그러고 이제 끊고 동생이 전화 와서 형, 아빠가 나한테 엄청 뭐라 그랬어. 왜? 그러니까 왜 형한테 얘기했냐고. 왜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형, 은유도 키워야 되고 가정이 있는데 자기까지 그렇게 신경 쓰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모아줄 수 없을까? 그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이 들다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누구한테 뭔가 좀 아쉬운 소리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하루밖에 안 돼서 모르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떨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복권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타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또 주어지기도 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말 힘들면 얘기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감사하게도. 하지만 그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난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하나였어요. 제가 어저께 아버지랑 그 통화를 하는데 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장남이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그게 있거든요. 내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안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걱정하지 말고 견적 받아, 다른 데 가서라도 가서 좀 경적 받아보고 어차피 1,000만 원 넘는 얘기를 해봤네. 어차피 이제 그 정도 금액이 넘어가니까는 최대한 아빠가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가깝게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봐 해주니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문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미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상문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한 건 너한테 미안하고, 두 번째는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병원에서 틀니도 얘기를 하셨대요. 어차피 치아가 없으시니까. 근데 틀니를 하면 귀찮아진 것들 많고 관리할 게 많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틀니를 하셨어요. 그래서 틀니를 하려면 뭐 어디 소독을 해야 되고 24시간 이상 소독을 해야 되고 또 닦아야 되고 약도 발라서 올려야 되고 또 드시다 보면은 틀니 끼고 드시다 보면은 그 틀니 사이로 음식물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엄청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거의 한 10년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불편한 줄 몰랐다 하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제가 막 울컥했는데 안 울었어요. 저는 그냥 또 우리 엄마 또 생각나네 하는데 어제 집에 들어가는데 은유가 갑자기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됐는데 제가 어저께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은유가 안 자고 1시가 됐는데 안 자고 와서니 은유야, 너 왜 안 잤어? 이러니까 저한테 아빠 보고 싶어서 안 잤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를 울렸어요. 엄마가 어저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미안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막 저 스스로가 저를 때렸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작책하지 마라, 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저께 저를 너무 때렸어요. 내 나이가 이 정도인데 이것도 이렇게 일정 부분의 그런 부분도 나는 가진 게 없고 하면서 갑자기 막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동굴로 들어가서 나의 믿음 없음이 또 드러났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내 삶을 막 때리기 시작하고 책찍질한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결국에 오늘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워서 제가 묵상하는 와중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뭘까?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터널은 끝이 있고 동굴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 동굴을 터널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앞을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내가 동굴에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비록 동굴에 들어갔지만 나는 이 동굴이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곳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동굴에 빠질 수도 있고 누군가 그 동굴을 또 터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나오면은 터널이에요. 하지만 나올 수 없는 곳에 있는 건 동굴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동굴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 또 터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터널에 계신다면 빨리 밝은 빛으로 보고 가시고, 동굴에 계신다면 빛 대신 주님을 보셔서 그 빛을 쫓아가시고 빨리 그곳에 나오시기 소망합니다. 믿음은,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서문학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는 소수의 인원이 모였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였고 서로 사랑했고
아껴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듬어줬어요. 제가 개척을 올해 10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원이 많다고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적다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걸 믿고 또 그걸 경험해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모여 있지만 경건하고 굉장히 끈끈한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까? 후자가 되고 싶죠. 그죠? 하지만 저는 아직은 연약한 교회라고 봐요. 재정이나 인원수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다시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우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요한계시록에는 주로 많이 나온 게 뭐라고 했어요? 상징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숫자, 상징 많이 나오는데 이 10일 동안은 난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10일 동안의 환난이 있을 거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로마의 10명의 왕에게 핍박받을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구절이라, 이런 난의 구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희가 중요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자,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적으로도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견딘다면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는 거죠. 자,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게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어디 말씀했죠? 우리 작년에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유튜브 나가니까는 할렐루야 할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고요. 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부분이 굉장히 무섭다고 느껴져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기도하는 모양이 있고요. 예배하는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충성하는 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더 싸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충성하는 거. 그 말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믿음 위해서 충성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목적과 목표가 있잖아요. 올 한 해 하고자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제 나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여러분보다 좀 나이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목적이나 목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냐면 무탈함을 얘기해요. 건강하게. 우리 은유, 우리 사모님, 그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들이 다 안 아프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루셨으면 하는 거예요. 다 이루면 뭐합니까? 아프면. 아픈데 그럼 무의미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시고 마음적으로도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영혼 육으로 피폐해져 있는데 싸우러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못 나가죠.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쇼츠로 본 드라마가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중증 외상센터라는. 저만 아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 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드라마인데 들었다는 거는 웹툰이기도 하죠. 예, 드라마. 드라마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드라마를 봤다는 겁니까? 얘기해 주셔서 예, 맞아요.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인데 그 주인공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왕좌왕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고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우왕좌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귀가 얇은 사람도 있고 귀가 아예 닫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얇고 귀가 닫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준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남을 통해서 봐왔던 영상이나 그런 이야기들의 그게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뭐가 된다고 그랬죠?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 뭐예요?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하는 말 좀 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했으면 충성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객관화, 핑계, 이유 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에 확실한 선택을 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냥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살든 삶은 살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떻게든 다 살게 돼 있어요. 돈 없어도 살게 돼 있고요. 돈이 있어도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돈 얘기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뭘 얘기하면 돈을 얘기해요. 저는 연휴 기간 동안 이거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요 불안장애가 공황장애가 올라왔어요. 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저는 그 힘듦을 이겨내려고 뭘 했냐면 음식을 먹었거든요. 지금 살이 많이 올라왔어요.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요 턱관절이 부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어서 이 관자놀이랑 편두통이 왔거든요. 이게 한 개 연결돼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같이 오고 여기가 아프니까요 스스로 중병 걸린 환자가 만들더라고요. 스스로 나 이거 목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인터넷 찾아봐요. 자, 인터넷 찾아보면은 기침하면 뭐예요? 기침하면 폐병이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면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배 아파가지고 어디가 이렇게 욱신거려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은 그건 가스가 찬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배가 아플 때 음식 안 먹어도. 근데 뭐예요? 대장암 검사 받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어떻게 돼요? 찾아보면서 나를 거기에 대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스로 건강한데도 아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랬어요. 뭐 티를 못 냈지만 티는 났겠죠. 어떻게 보면 저는 안 낸다고 안 냈지만 사모님 보시기엔 티가 났겠죠. 그렇게 사는데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다 오늘 아침에 한 결단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지금이 가장 좋을 때 아닐까?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가장 좋을 때 나를 부르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른들은 여기에서 사역이 다 끝나면 부르신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부름을 받지 않으려고 사역을 만드시거든요. 그분들이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다면 가장 좋을 때이지 않을까. 가장 하늘나라에 올라오기 좋을 때. 우리 아파트 밑에 카페 하나 알죠? 어디? 하이오. 예. 하이오 사장님의 아버님이 연휴 끝나는 날 소천하셨어요. 예, 갑자기. 예, 연휴 끝나는 날. 근데 주무시다가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발인이시거든요.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그 전날까지 서로 인사하고 나오셨대요. 연휴 마지막 날이라. 근데 금요일 날 오전에 소천하신 거예요. 새벽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그렇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 별거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저는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저는 다시 만날 곳이 있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싶지만 만날 곳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은 신앙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윤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회.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뭘로 태어날까? 근데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는 그냥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부활 말고는 없잖아요. 우리가 막 나비로 태어나거나 도마뱀으로 태어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으신다면은 다시 신앙생활을 간사님한테 기초부터 배우시기 소망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서문학교에는요 특별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너가 환난을 받겠지만 믿음을 지켜라. 거기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서문학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칭찬받았던 이유는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소외됨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궁핍함이 싫습니다. 또 우리는 그 환난이 싫습니다. 또 우리는 소외되는 걸 싫습니다. 저는 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서 싸우시고 충성하시면서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견고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또 견고하게 씨앗을 뿌리시고 뿌리를 내리시고 정말 건강한 토양에 정말 건강한 걸음들을 주셔서 더 튼튼해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